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우두셀라를 낳았고 우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때 당대의 수명이 평균 800세에서 900세 정도 수명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365세를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33년 생애를 사셨죠. 현대과학이 인간의 평균 수명을 70에서 8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는 단체가 1988년에 집계를 냈는데 평균 수명이 70세를 그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년 뒤에 또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OECD 평균 수명 76세보다도 약 0.3세가 높은 76.5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고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81.8세를 1.5세 초과한 83.3세 정도가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평균 수명을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어진 인생의 모든 목적과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일찍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절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요절한 사람들 중에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예수님의 나이 똑같이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잘 봤는데 그 전설적인 무협 그 영화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소룡, 브루스 리라고 하는 사람, 당산대영, 정무문, 뭐 용쟁투 이런 데서 주인공을 했던 그 사람이 33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시를 낭송하지만 이 진달래꽃 시라고 하는 시를 낭송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뭐 이러면서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쓴 시인 김소월도 3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데 하얀 나비 이름 모를 소녀 김정호 가수 그 사람도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외국 사람 중에서는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죠. 에비타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그 사람도 33살에 떠났습니다. 또 마게도니아 왕으로서 그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도 젊은 날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를 관에 넣을 때에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고 자기 손을 그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내놓고 관에다가 넣어놓고 인생들에게 삶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라. 내가 빈손으로 간다.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요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365세 그때 당시 시대로 봐서는 참 젊은 날 세상을 떠났지만은 요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산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에녹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지 않고 산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족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런 말이 있죠. 자녀를 낳고 얼만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읽으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자기의 선조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인생은 다 죽는구나. 죽은 다음에는 또 심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상들이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봐서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구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자기의 선조가 에노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 에녹이 자기 조상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은 흙이구나. 흙으로 된 존재구나. 이 흙은 연약한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확 집어던져버리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녹은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그 신앙의 바탕은 바로 사람은 죽는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90편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에녹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6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인영 목사님은 금년이 65세라서 은퇴를 하셨어요. 66세. 66세. 그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 현재
현재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아서 65세, 에녹이 65세 되던 그 현재의 나이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데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서 에녹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을 하도록 하셨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강팍한 말들을 해요. 원망하며 삽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자기 인생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지자로 세워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두셀라, 그 말이에요. 무두셀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무트라는 말하고 살라흐라는 말이 합성돼서 생긴 말이거든요. 무두셀라는 무트살라흐인데,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살라흐는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무트살라흐는 죽음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쏟아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자식이 죽으면 죽음이 온다. 이 자식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니까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에녹이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뒤에 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게 낳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7절 이하에 보니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때가 187세 플러스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 플러스, 그럼 얼마예요? 369세.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어느 때 왔느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7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8절, 6절, 그 다음에 11절,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9세 더하기 600세. 600세 하면 969세. 969세에 누가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죽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은 무두셀라가 죽음으로써 세상에 심판이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흉악하게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축복하는 말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지 않냐고,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이런 걸 지어놓고 났으니 그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늘 거기에 대한 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돈이 필요하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미루고 가서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런 마음을 언제 갖게 되냐고요.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둘이서 손잡고 산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금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았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반드시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줄 걸 믿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그 아름다운 모든 보화를 또 권세를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줄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회사 일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세상 일을 이리저리 핑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다 던져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다 던져놓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즐거움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우선 좋아서 우선 먹기 좋으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심판 앞에서 떨어야 하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다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예, 죽음 앞에서 아주 태어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그래서 미지의 세계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5절 18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심판날에 죽음 앞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창세기 4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관여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상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과거의 그때의 삶이나 거의 비슷비슷,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존귀해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집어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옮기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죽음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녹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 있으면 죽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얼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영생으로 하나님이 정말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정말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 번째로 에녹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당시는 피임을 하지 않았던 시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피임하는 것을 나쁘게 했을 것 같아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만큼 낳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에녹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300년을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가장으로서 돌보고 관리하고 부양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날마다 이놈이 툭하고 저놈이 툭하고 사고 저지르면 그거 다 해결하러 다녀야죠. 예? 그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론 물려받은 재산이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가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수고를 다 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등한히하고 아유 나 지금 피곤해요. 나 지금 돈 벌어야 돼요. 나 지금 친구가 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쳐놓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서 아름다운 거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걸로 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지 못하고 왜 유독 에녹만 그렇게 했겠는가? 에녹이 짧은 생애를 살았던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969세까지 살도록 놔뒀다가는 이 에녹마저도 병들 것 같으니까 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른 데려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969세를 살도록 무드셀라를 남겨놓은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놔둔다고 해서 세상을 즐기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뭘 그렇게 자랑하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예?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많아요? 자랑할 거 없잖아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나는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할 때 나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뭐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살아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마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템즈 강변에 어떤 거지 노인이, 늙은 노인이 나와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모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올린도 낡아가지고 제대로 소리도 안 나는 거, 줄도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또 연주도 잘 못하니까 삑삑 소리 나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다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사가 와서는, 할아버지, 내가 동전은 준비한 게 없는데 그 할아버지 바이올린 가지고 곡을 좀 하나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그 낡은 바이올린을 줄을 다시 튜닝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바이올린을 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거기에서 나오는지요. 기가 막힌 선율이 나온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음악 소리에 감동이 돼서 그 모자에 수많은 돈을,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까지 놓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이탈리아의 가장 연주가로 유명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를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 악기를 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그 악기가 붙들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며 산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레이스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에녹과 같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뭐 조그만 일에 섭섭해하고 또 주일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 죽으나 사나 나오세요. 미워도 나오세요. 그냥 목사가 싫어도 나오세요. 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살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이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지난 날은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새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